자, 시작하겠습니다. 83페이지. 83페이지에 죽음이란, 제일 밑에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언약을 빼놓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또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을 맺을 때는 피가 필요해요. 재물에 재단이 있고 재단에서 그 양이나 염소나 가축, 그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기하죠?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에 노자, 맹자, 그러한, 특히 노자 같은 경우에 맹자, 인도도 마찬가지고, 신에게 나갈 때는 정신으로 나가요, 정신으로. 신이라는 정신. 순박하고 순수한 정신. 청명한 정신만 있으면 그게 신과 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언약에서는 가축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하겠죠. 그럼 가축의 피 바르면 다 하나님 만나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 가축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받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은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죠. 오늘날 현대인은 사고하고는 좀 다르죠. 현대인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죠.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고, 옛날 사람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노아, 등등의 유명한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특징은 항상 신의 지시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도 신의 지시에 따르겠어요? 신의 지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신의 지시가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의 오심 아닙니까? 성도하고 성도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성도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다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근데 83페이지 밑에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언약을 빼놓고 하나님의 지시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언약을 실시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뒤에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라는 게 붙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렇다면 그 언약 안에서 뭐가 담기느냐? 아까 그 재물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걸 말을 이렇게 합쳐보면 언약 안에는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 그럼 언약 안에 있는 죽음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을 빼놓고 생각하는 죽음이 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도 죽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요. 안타깝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죽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인이 평소에 저거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죽으면 아주 신이 나죠. 기분 어서 기분 좋습니다. 예. 주차문제 때문에 자기 괴롭히는 사람, 이게 아침에 차 닦은데 오후에 죽어 나오면요. 기분 정말 좋아요. 한시름 놓는 것 같은 느낌 든다니까. 한시름 놓는 거. 만약에 김정은이 죽었다고 소리 들어보세요. 이거는 정말 축제 분위기입니다. 예? 대한민국 만세예요. 교회에서는 절로 할렐루야 주의 기도에 응답했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내 자식 죽으면 이거 큰일 나죠. 이거는 하나님 원망이 가득 차지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원망에다가 원망을 할 겁니다. 내한테 그 각서 쓰고 돈 갚아라고 촉사한 사람이 죽었다. 각서도 갑자기 없어졌다. 신나죠? 근데 내가 돈 받을 사람이 죽었다. 이게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예, 사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그 다급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다는 말은, 예, 사람이 언약이 없을 거에는 제일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사는 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돈 벌고 밥 먹고 사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뭐 이렇게 뭐 가리고 자시고 뭐 아니다 할 것도 없어요. 뭐 딱 껴놓고만 해서 언약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누가 지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서 살아보자.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 또 있을까요? 사는 게 뭔데요? 밥 먹고 살라고, 돈 벌어서 밥 먹고 살라고 하는 짓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노아 다 이 땅에, 예,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무서운데, 예, 하나님께서 지시가 딱 내려오게 되면 갑자기 그 사람은 밥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노아 당시에 노아 빼놓고 다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성경에서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를 너무나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다 해버려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 하는 애 논다 이 말이죠. 계속 가정을 이루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노아 때 어디에 다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물에 홍수에 빠져서 다 멸망당했죠.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노아 언약이 중요해요. 노아 언약은 뭐를 부른다? 예, 홍수를 예, 부른다. 예. 언약 때문에 홍수가 온 겁니다. 언약 때문에. 언약이 가치 중요성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노아 언약은 두 자를 하면 방주거든요. 이 방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한 거예요. 예. 이 뭐라고 했는데, 물이 왔다는 말은 결국 이건 뭐냐 하면은 바로, 예,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언약이 없을 때는 자기가 심판의 대상인 줄 몰랐는데, 노아 언약, 방주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무심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고하는 것이 심판 안에 있어서 심판의 모습이다, 심판 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 덧쳐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언약을 뭐라고 하지요? 두 자로. 옛날 언약을 구약. 예. 새로운 언약을 뭐라고 하지요? 아니, 아주 쉬운데. 신약. 합쳐서 뭐라고 하지요? 성경. 이 성경을 이 공식에 비유하면 성경이란 이 세상이 가만히 있어도 지금 저주받고 있다는 것을 덜추어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고자 하는 그것도 되지만 구원 이전에 왜 우리는 가만히 그냥 무심코 사는 것이 왜 지옥 가고 있는 중이냐, 이것을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경 보다 나면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왜 안 보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하는 보탬이 안 되거든요, 이 성경이. 아니, 입사할 때 취미 성경보기, 이게 신입사에 뭐 도움 됩니까? 그래가지고 회사 일을 할 때 만난 성경만 보고 같으면 우리 회사 들어오지 말고 이래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고 돈 버는 데는 성경이 그저 보탬이 안 돼요. 다만 먹고 마시고 누구나 니도 하고 나도 하고 이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지옥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성경만 이야기해요. 그럼 성경 말고 다른 책들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네가 훌륭하게 살면 대우받는다는 거.
특히 처세술 책들이 그런 책이 많죠. 처세술 책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그저 대학교 때, 신학하기 전에 대학교 때 그걸 다 읽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처세하게 되면, 찬호나, 우리 박찬호, 박찬호 가야 돼. 그래, 처세술은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사회에 나와서 인간답게 인정받는가. 그게 이제 처세술인데, 그 처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록펠러가. 그 11조 해가 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록펠러입니다. 그 사람 록펠러 말고 또 있어요. 또 유명한 사람인데, 하여튼 그 사람이 책에 보면 인간이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당신은 인정받으면 어디 가도 당신은 출세하고 성진하고 성공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처세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할 때는 조심히 하고 차 운전할 때는 바지 깜빡이 이어주고 와일드하게 먹지 말고 그런 것이 마음껏 기록된 게 처세술이에요. 이게 처세술로 가지고 남 앞에 대할 때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게 처세술입니다. 이 처세술의 특징은 뭐가 빠진 거예요? 이 세상은 뭐가 없다? 저주가 없고 심판이 없다. 이 세상에는 심판과 저주를 감안하지 않고 선 책이 처세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처세술은 서점에서 항상 베스트셀러에 늘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독서를 해도 자기한테 이익되는 걸 독서하기 때문에 처세술이 유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은 별로 일반 서적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온 사람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뭐가 있다? 복습합시다. 성경에 나온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는 거. 아주 이상해요. 그러면 현대에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산다? 먹고 마시고 씻고 장하고 사고 팔고 그보다 더 시급하고 작업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시를 받은 사람은 그냥 자기의 출신을 지시받는 것이 아니고 노아 같은 경우에 지 지시받을 때 뭐를 지시 부여받아요? 언약을 이루라는 것을 했지요. 그 언약의 내용은 두 절 하면 뭐라 했습니까? 노아 때는 방주였다. 그러면 노아의 언약이 오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다. 언약이 오면서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물을 부른다 했죠. 홍수를 부르죠. 홍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홍수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홍수에 잠긴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뭐냐?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흔히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전부를 포괄한 겁니다. 그러면 이 홍수가 났더라 마든 그냥 샤워하라고 홍수 난 게 아니고 결국 이 세상은 언약이 있기 전에는 심판의 대상인 줄 몰랐는데 언약이 주어지고부터는 뭐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그들은 존재한다는 것이 언약의 투입으로 비로소 밝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는 그 노아를 잘되기 위함이 구원을 위함이 아니고 이 세상에 심판받아야 마땅함을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실시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오늘날 언약을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오늘 언약은 무슨 신약이죠. 신약을 다른 말하면 새 언약이거든요. 그 새 언약은 아까 이야기했죠. 언약은 반드시 안에 죽음을 포함하고 했지요. 그럼 새 언약에는 누구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은 모든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제는 최종 마감제로 끝났어요. 다른 언약은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한 방으로 세상은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람은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났습니다. 보통 그 확정일자 하죠. 확정일자. 부동산 할 때 확정 나버렸어요. 확정은
다른 말 하면 이거 사자성어로 이야기해서 요지부동이래요. 요지부동. 확정난 것은 어떤 요소를 개입해도 드디어 인간이 어떻게 흔들어도 이미 확정난 거예요. 바르게 살고 최선을 해 살고 열심을 해 주를 섬기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 다 소용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바르게 살겠다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을 안 믿고 지가 믿을 만한 것을 지가 생산해내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83페이지 제일 밑에 뭐라 언약을 빼놓고 생각해보자 하죠. 오늘 강의의 이제 시작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은 언약을 집어넣고 이야기한 건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우리는 그 성도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인정하지요. 언약을 생각해서. 그런데 언약을 빼놓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뭐 우리는 성도니까 언약을 빼놓고 할 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언약을 빼놓고 설명해 볼 테니까 이게 얼마나 일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일리 있는지를. 자, 언약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단조롭고 고된 매일매일에 언제나 같은 날의 반복입니다. 같은 날의 반복이에요. 한번 찍어볼게요. 자, 언약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란 단조로운 나날의 반복.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지엽다. 경상도 말로 지엽다. 표준말로 지루하다. 네, 지겹다. 네. 특히 이제 은퇴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하루하루 사는 게 지루해. 지겹다. 이 지겹다가 더 좋네. 예. 예. 지겹다. 경상도 말로 다 사람 모아뒀습니다. 방어야 돼요. 하루하루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드라마 하나 끝나면 그 다음 드라마 재밌는 것 같고 황급히 인생 보고 다음에 같이 살려보고 무언가 재밌는가 또 재밌는가 그 재미있는 것 그 발굴하는 것이 연세 좀 되는 사람의 이 삶의 목표예요. 그 재밌는 거 발굴하는 거. 골프 쳐봐도 어깨 아프고 이제 골프 쳐도 40대 50대 골프 쳐도 재밌다 하지만 이 연세 들어서 젊어도 재미없어요. 젊을 때는 또 오토바이 빠라빠 해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온 한국의 강원도 전라도 사하를 다 돌아다니다 그것도 힘 빠지면 애들하고 놀고 싶다 해가지고 그것도 은퇴해보고 모든 게 재미있는 게 없어요.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루하루 이게 지겨워서 어떻게 보내냐 말이에요. 가끔은 이제 다리 찢어져가지고 이거 하고 있으면 좀 그것 좀 이거 이슈가 돼가지고 좀 보내다가 그것도 이거 다리 나오면 또 이제 이게 목발 짚다가 다리 나오면 또 무슨 또 재밌는 일을 찾아요. 그래서 잠도 안 오지요. 잠 안 올 때는 성경 공부 이거 내 설교하는 거 들으면 대부분 잠 오고요. 강의 들으면 잠 오고. 성공부 하나 다 따내기면 그걸로 시간 때울 거야. 하여튼 단조롭게 짝이 없어 사는 게. 참 그래서 차라리 이래 사느니 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 정도로 죽는 게 더 낫다 정도로 이게 굉장히 현실을 팍 따보는 겁니다. 언약을 빼놓으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언약 빼놓으면 뭐 우리가 관계없다고. 언약 빼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단조로움을 어떻게 재미나게 바꾸느냐 거기에 온통 머리 신경을 거기다가 다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재미나는 일은요, 역시 돈은 좀 든다마는 최고의 재미나는 일은 해외여행 가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면 피곤하다, 집에 가고 싶다, 이 밥도 없고 이게 무슨 날 고생이냐 라고 해도
집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돼. 또 근지르고 또 나오고 싶어. 그렇게 고생 했다고 해놓고 또 이상하게 그쪽 새가 또 그립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게 전도서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걸 바람 잡는다 해요. 바람 잡는다. 참 이 성경이요, 굉장히 고상한 동네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평범한 단조롭고 또 단조롭고 지겨운 나날의 반복 속에서 그 땅에 먼지가 쌓이듯이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단조롭지만 그것 가지고 그걸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십니다. 그것도 전도서는 언약이 되지만,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의 전도서 이름은 바람 잡는 것이다. 예. 그대 이름은 바람. 모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잡는 것은 실체 없는, 손에 쥐면 날아가 버리는, 손에 담기지 않는 그것을 잡는 헛된 짓이라 되어 있어요. 전도서 1장 17절, 1장 14절, 1장 6절. 1장 7절에 보게 되면 1장 6절에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동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1장 14절.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들 다 헛되어 무엇을 잡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하면,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구조를 분석해보면, 우리 강의에서 늘 상초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나는 있자예요. 나는 있고, 그 다음에 있음을 채우기 위해서 소유한다 했죠. 존재는 소유를 만나야 존재 값을 하기 때문에 소유를 하는데, 전도서 1장 14절에는 소유를 하지 않고 뭐라냐, 잡는다고 표현해요. 잡는다. 날아가는 파리나 모기 잡듯이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냥 잡기만 하겠습니까? 잡았으면 그 다음에 어느 창고에 집어넣습니까? 나라는 창고에 집어넣으면 나는 지금보다 더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나 그거 다 해봤다는 겁니다. 다 해봤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계 최고의 거부가 부자가 되게 한 이유는, 솔로몬보다 뒤떨어진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추구를 솔로몬은 이미 완료를 해버린 거예요. 남들은 저거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좋겠나 레벨을, 솔로몬은 그 레벨을 다 이미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체험한 위에서 아래쪽에 기어 올라오는 사람에게 뭐라 하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있지? 그거 다 바람 같은 거야. 바람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보기 이 세상은 뭐냐면, 바람만 휘몰아치는 세상이에요. 바람만. 모든 것이 바람. 그리고 바람보다 더 작게 생긴 것이 누구냐 하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에 날려가느냐 하면 바람에 휩쓸리고 바람에 날려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옷도 패션에 따라가듯이 인간은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유행 따라, 오늘은 이리 내일은 저리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자만 갈 때 아니에요. 남자도 갈 때예요. 갈 때 정도면 돼도 괜찮아요. 인간은 갈 때도 아니에요. 그냥 민들레 꽃이 홀씨 같아. 갈 때 뿌리도 다 있지. 이거 뿌리도 없어요. 다 뽑혀버려요. 저는 말씀 따라 포항에서 대구 이사 오신 분이 누군가 있어요. 누가 있는데 그분에게 늘 이렇게 만나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직도 결정 잘했습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의 초기에 그 강한 흥분과 기대가 세월 지나면 이게 바람처럼 또는 푸석푸석한 먼지처럼 양초처럼 손에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다 날아가, 손에 다 날아가 말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와서 뭐, 재미도 없고, 별 볼은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건 어디까지나 내 일반적인 그 견해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고요. 갈수록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생이라는 모든 것은 바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젊을 때는 자기가 크게 보이지만 나이 적으면 푹수해져 가지고 조금 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고 자빠지고 자기 주체도 못하는 그냥 먼지가 되어서 바람에 섞인 먼지가 되어서 바람 부름 따라 하게 됩니다. 40대, 50대 한참 가장도 뭐 배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가장 큰 소리만 치던 그런 남자 가장들을 할 때는 큰 소리 쳐가지고 자식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한다. 요새 젊은 아들 뭐하노? 내 주의가 옳다. 이렇게 큰 소리에서 뿔뿔 치다가 나중에 70 넘으면 아이고 내가 뭐하노? 니 알아서 해보라. 그래 되죠. 처음에 그 60대 초반 돼가지고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낼 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허락 없다. 이렇게 고집부리다가 남자 40, 여자 35 넣어보면 아이고 뭐 너가 좋으면 됐지 뭐 내 같은 생각 그 신경 쓰지 필요 없어. 아버님 왜 그래 약해졌습니까? 아니 약해지고 뭐 세월이 그렇지 뭐. 내 한다고 내 자식이 이길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죠. 돈도 없으니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서 뭔가 그걸 84페이지에서는 뭐냐? 그게 죽음이라고 본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 꼴까닥 죽는 게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징후를 죽기 전에 계속 그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죽음의 징후를 이렇게 이 땅에 흩날리고 있고 발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84페이지에서 그걸 뭐라고 표시했냐? 그걸 사라짐입니다. 내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사라짐을 전도서에서는 이걸 허무라고 이야기하고 일반 성경 말고 하나님의 성경 말고 일반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공포와 두려움으로 보는 겁니다. 왜 사라짐이 공포스러우냐 하면은요, 우리가 젊었을 때, 40대, 50대 젊었을 때는 내 안에 뭐가 있다고 하면 내 안에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 가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근데 가치가 있으면 내가 안 사라져야 되거든요.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아느냐 하면은 내가 남들이 인정해 주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게 가치 있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 노동. 근데 나이 60 넘어서 은퇴하고 난 데는 아무도 나에게 찾는 사람이 없고 내한테 일자리를 맡기는 사람은 없고 내가 하루 일과 어떻게 하는지 관심 두는 사람도 없고 자식도 다 자기 일 바쁘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에서 내가 억지로 남이 귀찮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지로 그냥 꼭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는데 억지로 거기에 눌러 앉아 듯한 눈치 보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나가고 이게 내가 사라진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나는 가치 있어, 나는 훌륭해, 나는 사상하게 필요한 존재야 라는 그 의미 있는 가치가 그게 사라지니까 그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무섭고 한 노인들은 우리 어른들도 그 이야기 했는데요. 너희들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찾아 안 오면 내 죽고 난 뒤에 아무도 안 찾아오고 싶다 이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내 죽고 난 뒤에 아무도 안 찾아온다 막 이 화를 내듯이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안 찾아오면 이미 죽어본데 누가 찾아오고 안 찾아오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인은 죽었는데 누가 찾아와도 모를 거고 안 찾아도 모를 건데 왜 그걸 미리 땡겨서 읽자 하냐 이 말이죠. 아 근데 이상해. 안 찾아오면
너가 내 죽고 난 뒤 죄사 안 들 것이라 세상 사람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안 들리면 안 들리지. 왜, 뭐, 죽은 사람이, 왜, 자기 죽고 난 뒤까지 십들이 걱정하냐. 이제 안 들리, 진짜 안 들리 보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이 90 됐는데 사회에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송이는 나이 90이라도 나이를 느끼지 못한 이유가 사회가 자기를 불러주니까 전국 노래자랑 딴따단따다 이거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계속 본다고. 이거는 뭐 이거는 장기 집권이에요. 장기 집권. 만약에 어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계속 오셔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래 나온다면 뭐 죽음이 뭐지? 죽음이 뭐고? 아무 못 느낀다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냐 하면 자기의 가치가 예전보다 못하는 걸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음의 징후를 지금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이 연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50이 돼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심지어 30대 초반이라도 취직이 안 됐을 때, 어느 회사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면접 낼 때 하면 다 떨어지고 원서 내면 부르지도 않고 이럴 때 벌써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미 뭘 느끼느냐? 죽음이라는 느끼는 겁니다. 특히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남자가 자기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울 때,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해 부릴 때, 그때는 여자로서는 아내가 밥 3끼 다 있고 집에 밥 있고 반찬 있고 햄 소시지 다 있어도 죽고 싶어요. 뭐 먹고 마시고 신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치를 인하여 내가 살아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내가 존재하는 의미로서. 나는 남편한테 인정받고 당신이 든든하고 당신 때문에 나는 산다는 그걸 평소에 주고받았기 때문에 나는 살았는데, 이 남자가 그만 나는 갈라서라. 난 네 필요 없어. 난 꼭 내 집안에 네 있으나 없으나 난 상관없어. 뭐 니도 네 맞바람 피우고 니도 좋은 사람 만나라 와. 어차피 난 네 붙들고 싶지 않으니까 돈 좀 줄까? 돈 좀 주고 그래 우리 갈라쓰고 연금도 갈라쓸까? 그 연금도 갈라 해가지고 할까? 나는 네 꼴보기도 싫어. 이럴 경우에 하루 밥 3끼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힘들어요. 처음에 강의할 때 먹고 마시고 겠지요. 그 먹고 마시고 있으면 아이고 뭐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 생각을 작게 생각한 것이고, 인간이 산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물론 악한 영이고 영적 존재고 정신적 존재입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조건 하에 비로소 나는 죽음과는 별개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잠시 중반 결론 내려봅시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는 죽음과 상관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내보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나를 죽인다 하면 나는 그 인간 죽여버린다. 왜? 나는 죽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불멸의 존재. 인간은 불멸을 시도하는 존재예요. 이 불멸하는 것은 숨 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자신의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멸에 대해서 현대 과학은, 모든 과학이라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상품화 될 때 과학입니다. 상품화 되지 않는, 남들이 사주지 않는 상품화 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과학의 가치라 하는 것은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해야 그게 이제 그 상품화되고 그게 이제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잘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원하는 영원한 숙제가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죠. 인간은 뭘 원한다? 예,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걸 원하죠. 그렇다면 불멸의 존재가 되려면 어떤 상품이 적당하겠습니까? 네 단어 이야기해서
인공지능이지 뭐.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 어떠냐 하면 인간의 뇌를 몽땅 다 정보화시켜서 빼냅니다. 빼내고 인간의 뇌가 이게 단백질로 되어가지고 이게 묽어져가 나이 들면 이게 부사잖아요. 썩잖아요. 이걸 단단한 티타늄이라든지 다른 합성 금속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이 안에 이 컴퓨터에다가 내 기회를 다 이걸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전시키면 그럼 팔다리도 이거 부사자로 빼있고 뼈는 다른 역시 티타늄이라는 게 합성 금속을 다 바꾸고 팔다리 다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문제는 기억만 있으면 되거든요. 인간의 가치는 기억에 있어요. 예. 인간은 기억입니다. 인간이 이꼴 기억이에요. 인간은 기억이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예, 치매 걸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어머니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낮에 주무셔요. 밤에 일어나 딱 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같은 할머니들 자고 있을 게 아닙니까? 어머니 어머니 기억상 장기 기억이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에요. 근데 내 집에 다른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새벽 2시고 3시고 뛰어 나가지고 온 벽을 다 깨웁니다. 왜 나무 집에 네가 왜 나 집에 가라. 말썽꾸러기 이런 말썽꾸러기. 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수시로 가가지고 간호사한테 생거 놔주세요. 생거 놔주세요. 하는데 그 간호사 그 생거 놓고 그건 어디서 결정하는지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나한테 어디 가도 피해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다. 장기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내 집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나만 사야 된다. 옆에 보니까 모르는 할망구가 결정을 했다. 그냥 그 다음 조치는 뭐다? 나가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다니까요. 어머니의 인격은 이꼴 기억이에요. 인격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 가치라는 거 없어요. 나를 위한 가치는 기억으로 전환되어서 내 두뇌 속에 시냅스라는 두뇌 세포에 담겼을 뿐이에요. 그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걸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가지고 이걸 나중에 이제 양자 컴퓨터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걸 뽑아내서 이전시키면 이걸 단단하게 컴퓨터를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면 기억이 있는 나는 죽는다 산다. 내 기억이 있는 난, 내가 7살 때 뭘 했고 10살 뭘 했고 내 기억이 있는 난 나는 영원한 불멸되는 거예요. 요거 팔립니다. 요거 팔려요. 요 상품. 그 중간 단계로 요새 나온 게 지니 같은 인공지능들이 나와요. 지니. 예. 왜냐하면 내 기억이 모자라거든요. 지금 가장 핫하고 뜨고 있는 영화의 제목은 몰라요. 예. 그때는 지니야. 지금 가장 이 시내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영화는 뭐가 되지? 잠깐만. 예, 뭡니다. 거기 다 알려줘요. 내가 지금 잠할 때 음악 읽고 싶은데 잠할 때 음악이 뭐지? 예, 슈베르트의 뭐 어떤 음악, 예, 밤과 뭐 낮인가 뭐 하여튼 밤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 틀어줘. 예. 벌써 대화 상대가 돼요. 옛날에는 인공지능 이전은 뭐냐면 고양이가 개가 대신했습니다. 문제는 고양이 개가 이게 대우해주면 이게 상년된다는 게 문제가 돼요. 침대에 올라오고 오줌 자고 똥 싸고 우울증 걸리면 다 해야 되고 암 걸리면 뒤에서 지켜봐야 되고 이 전부 다 이게 이 상년 하나 키우는 게 진짜 사료 들어가지요. 예, 그리고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치즈 사서. 이거 밖에 나가도 안 찢으려면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 받아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 개 키우는 사람, 이렇게 하면 또 걸리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험 든 사람 가운데서, 개 전문 쪽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말을 못했는데. 인간의 상품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상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걸 제조할 때만 막대한 돈을 주고 구입해요. 지금 이 단계는 아니지만, 보철 단계로 왔어요. 보철. 팔 아프면 이거 하고, 다리 아프면 다리 끼우고, 모든 것을 하고, 이것도 이제 망가졌는데 합성 금속으로 끼우는 방법도 있고, 요새는 아예 그 말고 날 때부터 뭐냐 하면, 유전자 편집을 해요. 유전자 편집. 유전자를
엄마가 돈 주고 상복이 의사가 애 태아해가지고 태아 DNA를 조사해가지고 얘가 IQ를 150, 140인데 160으로 만들고요. 얘 키는 이렇게 크고 못생긴 아버지 닮지 말고 엄마 닮았고 둘이 옮겨가지고 이쁜 엄마 닮았고 다 옮기고 그 상품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치병, 그러니까 우울증, 거기에 해당되는 DNA는 전부 다 사전에 발병 요인이 된 DNA는 다 빼버리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씩씩하고 활달하고 명랑하고 상냥하고 이러한 처세술 도움되는 그런 DNA도 다 바꾸는 작업을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이야기 무엇에 쫓겨서 그렇습니까? 죽음이죠. 그 인간들의 사는 방향이 죽음이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 그리고 세상은 그런 류의 것을 창안해야 된다면 내가 그 아이디어를 돈 주고 특허를 따낼게. 그런 공부 많이 해서 그런 상품들. 죽음을부터 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내라. 그러면 이거는 그 국가가 살고 산업이 사는 거예요. 고용이 정대되고 국력이 신장되고 로봇들을 가지고 군인을 다 바꿔서 군인들 다 군에 안 가야 되고 로봇도 현장에 투입하고 되고 드론으로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처럼 앉아서 컴퓨터 게임으로서 이라크를 완전 멸망시키잖아요. 미군들은 뭐 가져다녔어요. 이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무인 폭격기가 다 박살내가지고 후세인 정권을 물들였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종교가 무슨 의미 있으며,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언약이 없이 생각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언약이 없이 생각해서 쭉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자연스러운 현상 그 전부가 언약이 없어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십자가 그게 없어요. 이 교회 가는 것도 하나의 소양 또는 교양을 챙기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 언약을 알려면 결국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선도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것이다? 바람 잡는 것이다 하는데 이 말을 현대과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하고 이제 우리가 바람을 실체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 인간은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헛되고 헛되고 했지만 인간의 이 지혜와 노고와 이 열심은 헛된 것도 헛되지 않은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과거에 보여주겠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 강의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나온 사람 특징이 뭐라고 했지요? 벌써 내가 4번 묻는 거야. 성경에 나온 사람 특징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 방금 언약이 없을 때는 인간 대 인간의 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인간의 기억 속에 담겨서 다음 세대에게 도제제도, 특히 도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요거 노하우인데 니만 알려줄게. 이거 다른데 요 기술 없어. 우리 집에 우리 공장에 와서 일하면 니만 요 특수한 기술 알려줄게. 그런 가죽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럼 강치를 연마하는 그런 회사 같은 그런 아주 책에 나오지 않는 그 비법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도제제도에서 특별히 인정받는 것.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코카콜라의 성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음식집에서 주방장이 보조한테 특별만 알려주는 거. 그 신당동 떡볶이 이런 거. 그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이게 기억의 누적에 의한 정보의
정보 전달. 예. 정보를 계속 전달해서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 인간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죽어도, 이 사건 있잖아, 인간 대 인간의 교류를 위해서 문명은 발달돼서 돌아가고 있다. 한 솔배처럼 돌아가고 있다. 역사를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이게 모든 오늘날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해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있죠. 이거는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까 인간 대 인간에서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뭐 해야 되냐? 인간은 불면의 존재이고 싶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불면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 따먹던 이야기를 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악과는 열매죠. 열매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 그게 몸체가 따로 있죠. 몸체에서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따먹으면 몸체와 열매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져 있죠. 끊어졌다 하는 열매를 따먹은 자가 새로운 몸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몸체 역할을. 그러면 원래 있던 열매가 붙어있던 이 몸체 쪽에, 하나님 쪽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심판하겠습니까? 심판하죠. 지금 심판은 떠먹는다는 정령 어떻게 되나? 정령 죽으려야 되겠죠. 정령 죽으려야. 정령 죽는다는 말은 인간은 오해했어요. 자기가 불면의 존재가 되면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불면의 존재이고 싶어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현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 우리와 하나 중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인간은 뭐냐면 불면의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영혼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 단계. 자, 지금 선악과를 땀을 먹지 말았기 때문에 열매를 따먹고 생명을 따먹고 이걸 따먹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속에 계속 아까 잡는다는 말 했잖아요. 주님께 붙어야 될 선악과와 주님을 알려줄 영생나무가 어디로 이전되었어요. 이제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악마가 인간에게 그렇게 부추긴 겁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전은 뭡니까? 이 열매를 도로 어디에 갖다 놔야 돼요? 원위치에 갖다 놔야 되죠. 그래서 인간 대 인간에 있는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본래의 위치 상실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문제가 오래 살고 싶은 하지만 그 오래 살고자 하는 나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고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일단은 태어나니까 무조건 살고 보자는 식이지. 나는 원래 어디서 나왔으면 어떤 계획을 갖고 태어나야 되는지 전혀 모르죠. 그럼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려드릴게요. 저는 양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궁금한 건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10절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에게 한 사람을 많이 잉태하였는데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했는데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오직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했죠. 그러면 야곱이라는 작자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사랑하기 전에,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을 때에 야곱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지요. 예수도 안 태어났지요. 뭘 태어나야 뭐 선이고 악이고 뭐 선악과 솜씨를 발휘할 때 되는데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선한 일도 할 기회도 없었고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때에 이미 야곱은 이러해야 돼 라고 확정 지어진 거예요.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게 무슨 소용?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면 일단 누가 있어야 돼. 누가? 내가 여기 태어나서 내가 이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성경은 그게 네가 태어나서 어떤 결정을 내는 그 결정에 대해서 내 운명도 확정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너무나 비성경적인 인간 중심이다 이 말. 인간 중심. 인간이 만든 종교 중심이에요. 인간의 종교를 항상 불멸하기 위해서 내 지금도 살았지만 천당 가서 더 살기 위해서 종교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미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마음씨로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겠다는 그 마음은 이미 배려버린 몸이에요. 이미 선악과 따먹으로 이 망쳐버린 그 마음씨로 나는 누구를 믿어서 천당 갈까? 예수 믿어 천당 갈까? 착해서 천당 갈까? 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걸러먹은 사고방식에 이미 포함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인간 자체가 인간의 정신 자체가 망해버렸는데 마음껏 가지고 선한 것을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거는 이미 태어난 인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사랑받는 건 천국이고 미움받는 건 지옥이거든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것은 그건 만약에 제가 그런 철없는 질문을 그러면 주님이요 저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있으면 제가 잠시 연출을 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 그런 질문하면 주님께서 손가락 가지고 이걸 칩니다. 니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어디 네가 그런 질문을 해? 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거는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네가 걱정하면 갑자기 보궐선생 되는 거야. 이거는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 자식, 내 가정이 내 자식은 뭐 어떤가? 그거는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네가 결정할 문제 빨리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 그건 한테 하면 치워. 그런 것은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지. 왜? 아무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의논해가 결정내렸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은 뭐냐? 교회 다니게 함으로써 내가 시잘데기 없는 짓을 뭔가 노림수 가지고 한다는 우리가 범죄한 죄이라는 사실을 교회 다니면서 새삼스럽게 그걸 파악하게 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갑니다. 내가 하는 짓이 내 운명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시작되기 없는 짓인 것을 네가 해봄으로써 네가 실제로 그걸 체험하고 느끼라는 거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불면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나는 지금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낮에 망해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망하려고 한 그런 짓은 오바예요. 그런 짓은 할 필요 없고 망해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제가 중개봉사 하겠죠. 그 중개봉사는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짓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기쁘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망하고 그 망함이
나의 망하는 내 모습을 망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내 주장이 내 기억에서 가리워졌던 다른 결정, 창세 전에 이미 너는 구원되었다는 그 결정을 환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설픈 짓을 하고 있는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거든요. 스크린이, 커튼이 두 개예요. 막이 하나에 두 막이었어요. 인생이라는 막이 두 막이었습니다. A라는 막이 있었고, 그 뒤에 A라는 막이 가리워진 B라는 막이 있는데, B라는 막은 뭐냐? 로마서 9장이에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를 미워했다. 결정된 겁니다. 확정, 또는 결정된 거예요. 확정 또는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건데, 그 확정된 걸 누가 막아놨습니까? 악마의 힘에 빠져서 인간이 여기 A라는 스크린이 있는데 A라는 스크린은 뭐냐? 내 노력으로 내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 이것은 내가 교회 가면 구원받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고 이런 것으로 결정된 이 막이 나중에 나이 70몇 80 내가 교회도 못 가고 다리 아프고 뭔 천지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남아있는 것은 집에 가라 내 기억밖에 없는 게 예? 내 집이든 네 가라 나중에 여세 말하면 그것도 못 할 거예요. 저거는 왜 안 놓고 하면서 숨 마시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 커튼이 끊어진 것처럼 주저앉는 인생이란 죽음의 그 자체가 죽음의 지문이에요. 태어남부터가 모든 사는 것이 우리는 주저앉아야 된다. 우리는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되는 육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세월의 인생입니다. 이게 주저앉을 때 그냥 주저앉을 때는 뭐든지 이렇게 내려오면요 추락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힘을 빼니까. 이 복음을 하게 되면 매사가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좀 약간 지루하고 단순한 건데 이겠지만 뭐를 시도해도 모든 것이 전도서 말씀대로 어디 이스라엘 가나 풍요롭 가나 어디 가도 헛되며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이다. 잡히지 않는 것을 나는 내 것으로 만들어서 꾸역꾸역 기쁨이 되고자 했던 이 시도가 일시적으로서는 기뻐요. 하지만 그 기쁨만큼 허무해요. 기쁨이 없었으면 허무가 안 찾아올 건데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사랑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지독히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 헤어질 때 아픔이 그만큼 크지요.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몰랐으면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을 것을. 그래서 나오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씨앗인데 무슨 씨앗입니까? 예? 예. 장모님이 뭐 유행가만 하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 예. 굉장히 기쁜데 결국은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없잖아.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 어때 죽어서 영원 결혼할 겁니까? 그거는 헛된 망상이고. 모든 것은 눈물과 허물로 끝난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땅해야 되는, 그게 마땅함이라는 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허물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없이 사랑을 하고, 예, 부담없이 헤어질 수 있는,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20대가 이거 뭔지 알았네. 결혼 안 할 것 같긴 해.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고마운 줄 알고 사랑한 마음을 발휘하시고 나중에 가서 뭐 미워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 미워하는 마음 들면 미워하면 되니까 미리 걱정할 거 없이 어차피 우리는 망가져 내려가는 커튼에 하나의 알록달록한 무늬 같은 겁니다. 무늬. 염색된 무늬예요. 무늬. 채색된 무늬 같은 게 인생입니다. 얼룩덜룩한 거.
어떤 사람 대통령 대가 무너지고, 어떤 사람 대통령 했다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전번에 했다가 무너지고, 전부 다 이 땅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막의 색깔칠한 거예요. 색깔칠한. 나는 의사, 나는 판사, 농사 이런 것은 하나에 주면 색깔칠한 거예요. 나는 주고 그냥 이게 그냥 무너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의 징후고 죽음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응? 재미난 일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면 놀러 가고 실컷 놀아라. 심지어 포도주 뭐라 이야기 나와요. 전도서에. 잠언서에는 포도주는 먹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전도서는 포도주 먹고, 포도주가 그 당시에 쉐도 샴페인 정도죠. 포도주 먹고 인생 후회 어차피 아껴도 후회하고 안 아껴도 후회할 거. 돈이란 쓰라고 있는 거. 이게 전도서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 빠지면 못 노는. 참 이스라엘 가니까요 70, 80대가 개 모아가지고 오시는데 북유럽 사람들 뚱뚱해가지고 다윗성 같은 거 다윗성 탐구하는데 안에 빨리 오라 해도 저는 숨었다 의자 쉬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경도 못하고 아이고 진작 일찍 오지. 나이 80대가 70대가 지금 공평이가 온다고요. 놀아도 젊은 거 생생하게 놀아야 돼. 전도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앞에 헛되고 헛되다 해가지고 전부 다 찡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일상의 삶은 거짓없이 밝은 거예요. 거짓 밝고 명랑하다 가죠. 쾌활하고 명랑하고 수줍어 할 필요 없고 인생에 대해서 감출 필요 없고 덜통 다 났는데 뭐 지금 무너졌는데 뭐 감추기 는지 무너지는 그 가속도가 있거든요. 에너지 가속 에너지 이꼴 mc3은 뭐 해가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붙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데 내가 바르게 산다고 이 속도가 줄어듭니까? 노는 타이밍에 놓치지 말고 꼬박 챙기고 게임으로 댕기고 뭐 이런 맛있는 거 하여튼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거 먹고 몸 튼튼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래서나 저래서나 그 무너지는 몰락하는 가속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목은 몰락의 가속도. 몰락의 가속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빠르게 몰락합니다. 몰락을 해줄 때 뒤에 빵바람이 웁니다. 빰빰빰빰빰 드디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우리의 일생에 통했던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것인 줄. 그동안 요거 뒤에 있는 거 요거 몰랐지로 하고 뒤쪽을 보여주는 거. 이걸 가지고 뭐냐 예수의 정의라. 예수의 정의. 예수님이 모든 결정했어요. 예수의 정의. 어떤 경우에 성령 임하면 너희 딴 것까지 예수님의 정의들 화끈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때 화끈하게. 근데 일부러 또 돈도 없는데 빚내가 또 그럴 수 있는 거 하지 마시고 요런 것 이렇게 자기 자신이 너무 무리가 아니다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젊은 사람들은 즐겁게 살 것을 희망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죠.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냐? 돈이 있어야 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돈도 없는데 뭐하고 놀까요? 안 놀잖아요. 젊을 때 돈 보고 늙어서 놀자. 요거 전도서 내용입니다. 희한하죠? 굉장히 선섭적이죠? 너무 속물적이 아닙니까? 근데 이걸 마지못해 하는 것은 지옥 가지만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의 정의입니다. 예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했는데, 열심히 놀아보겠다고 놀아보는데, 좀 처음엔 좀 놀아봤어요. 재미가 없어, 있잖아. 예,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재미있게 놀다가 어디로 옵니까? 헛되고 다시 돌아와요. 예. 근데 너무 헛되면 또 안 되시면 또 재밌게 노는데, 또 재밌게 노는 게 또 얼마 또 재미없어. 다시 또 헛되고 놀아고. 결국은 이 전도서의 내용대로 우리는 허무에 헛되고 헛됨에 갇혀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이 모든 단조롭고 고된 인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주께서 우리를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일찍 이 세상에 데려가는 게 최고 좋아요. 그냥 데려가면 자살이 되는 게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러면 언약에 의해서 데려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이지만 세상에 복음의 빚진 자라 해가지고 온 동네 다 돌아다닙니다. 물론 본인이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온 동네 다 돌아다녀요. 무려 4차례 내지는 5차례 이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돌아다닙니다. 이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을 성경 용어로 하면 이 블레셋이 블레셋. 유다가 서기 70년에 유다가 마사다 요새에서 멸망하고 난 뒤에 그 지역을 로마 사람들 지역을 유다를 씨를 말리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지역을 블레셋 지역이라고 하고부터 해서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시온 주의에 의해서 그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본인의 땅에 한 평도 없어요. 왜요?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유대인 땅이 아닙니다. 다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멸망하니까 이집트로 많이 왔고, 이집트는 전 세계로 많이 다 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모든 것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의 후대가 다시 모였을 때는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 땅에 그들이 모인 겁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그것은 억지가 필요하고, 억지. 강제가 필요하겠죠. 이 땅을 뭐었다가 유대 땅이라고. 역사를 초월해가 유대 땅으로 정해버리고,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은 나가 돌라고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6.1 전쟁이었어요. 전쟁해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다 점령을 했는데, 아직까지 갈 데 없어서 남아있는 것이 베들레헴 지역, 세겜 지역,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이렇게 남겨두고, 거기에다가 뭐냐, 그래도 이스라엘 땅이라 해서 여기다, 이 블레셋 지역을 이렇게 해놓고, 철제망 쳐놓고, 여기다가 자기 정착민을 거의 공짜로 해서 이스라엘 주민을 여기다 심어 나와버렸어요. 이게 정착지예요. 남은 땅에 이스라엘 땅을 심어 놓아서 이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라고 남한테 시위해서 건드리기만 기다려요. 건드리면 김미대가 다 쫓아내고. 이게 가론보다 이스라엘 자치 지역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사에도 꼭대기도 있고, 내가 가봤어요. 베를레헴에도 있고, 잘 지어놨어요. 이거는 역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철조망 쳐놓고, 철조망 해놔, 또 철조망 또 쳐놓고, 자신해서 포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어쨌든 이 현대는 이렇고, 이 땅에 무려 나네 5차례 거치고 쭉 전했습니다. 그걸 뭐냐 하면 이미 자기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고 그리스도가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게 죽은 자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인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직업이 천막이었지만 천막도 괜찮고 의사도 괜찮고 판사도 괜찮고 농사지도 괜찮아요. 어떤 직업에 관계없이, 직업은 커튼 속에 하나의 무늬 같은 거니까 관계없이 그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은 내가 허무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마음껏 반응한 식으로
가정 주부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아.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기의 목숨 끊는 것은 쉬는 것이지. 로마에서까지 갔거든요. 아까 그 제목을 뭐라 했으면 제목 잊어버렸다. 몰락에 가서. 몰락에 가서. 초록색 달려. 진짜 내가 무너지고 있는 아주. 사도 바울에 의해서는 허무한 것을 이미 알고 자기 죽음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시체를 운반하는 그 연구차라고 자기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죽음 없다. 내 죽음이 내 안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전에 뭐라고 하냐, 일찍 찾아온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 찾아온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미리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래서 사니까 십자가 안에 있으니까 일찍 찾아온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 운명은 내 행함에 의해서 결정된다 안 된다. 결정이 안 된다. 죽은 놈이 무슨 행함이 있어요. 죽은 놈이. 죽은 놈이 뭐 한다는 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내가 헌금을 하든 전도하든 어떤 것도 무가치에 가치 없어. 의미 없어요. 네 인생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운명은 창세전에 확정했어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완료된 것을 안고 나의 몸은 미완료로 살아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서 이 무거운 이 육체의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링길 쫓고 하지 않아. 그냥 벗어버렸어. 이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된 겁니다. 죽음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죽음 안에 있는 생명. 그렇게 되고 있고. 겉에는 죽음이고 육인데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죽으심을 내 짊어지면 내 썩은 육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게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 맞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산 자고. 그러한 그 성령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반깁시다. 어차피 인간은 죽어요.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일찍 죽읍시다. 일찍 성령 받는 순서에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송해가 돼요. 송해. 나이 90 넘어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송해는 예수님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소리 먹고 다니는데 뭐. 그러니까 소위 영적 송해.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뭐 지금 죽겠어 일시키는데. 그래 한번 죽으려고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니까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난 죽은 몸이니까. 다시 한번 사건을 이렇게 오늘 잠깐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 없을 때는 남는 것은 기억만 남아요. 언약이 없을 때는. 기억 속에 뭐냐? 나의 가치가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나의 가치는 뭘 하냐? 불멸하기를 원했죠. 지금 들으니까 기억 새롭죠? 불멸하기를 원해요. 불멸하기 위해서 나의 기억된 데는 불멸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뭐에 나냐? 행동에 났어요. 무슨 행동? 좋은 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금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불멸의 존재를 계속 생기를. 하지만 이 자체가 선악과 땀은 인간으로서 이 자체가 이게 오릅니다. 왜? 이미 망해버린 이미 성질이 더러워진 인간이 더러워진 속성에서 나온 수법이 이 수법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 인정받지 못한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수법이 이 종교적 수법입니다. 이 수법입니다. 하나님 믿고 허시다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보기에 가정한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전도서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이가 내 기억에서 내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잡으려고 하고 붙드는 것은
선조세 일은 뭘 잡는 것이다? 바람 잡는 것이다. 바람 잡는 게,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지. 맨날 실패하고 맨날 허무로 끝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라는 이 커튼을 배후에 이미 정해진 것을 위해서 잠시 가려놨다가 주께서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림으로써 근원적으로 해결해요.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거 자체가 선악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령줄이라는 그 법칙에 따라서 내가 선악을 아는 내가 어떤 시도도 선악을 아는 시도와 더불어서 같이 뭉개져 버리는 겁니다. 몰락에서 오는 고마운 몰락이죠. 감사스러운 몰락이죠. 고마우신 몰락입니다. 무너뜨리면서 우리는 쭉 하면서도 이것이 뒤에 결정된 예수님의 결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뭐가 되느냐? 예수의 정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여기시고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미 일찍 시작한 천국 생활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세상에 같이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허무하지만 그 허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케 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허무한 인생에 허무한 몸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을 통해서 감사가 이어지는 천국 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미리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